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마도 대부분 자기 분야의 성공을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과 주어진 현실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깊은 공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차지 않는 이런 빈만과 같은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익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삶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를 써서 뭔가를 취하고 얻고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자족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갈등 해소법을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시려고 길을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인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줘 보세요. 지도.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요렇게 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요르프라스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저 위쪽에 보면은 단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지파가 있죠. 그래서 요루라는 것은 흐르다라는 뜻이고 단은 이제 그 위에 단에서부터 흐르다 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요 북쪽 이 갈릴리 지역 이쪽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변길이 있습니다. 파란 거 해변길. 두 번째 요단강 동쪽으로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이 동쪽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갈릴리로 가는 지역이 있고 세 번째로는 눈에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얗게 요 하얀 길이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이게 영안이 좀 밝아야지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하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길,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 동편길, 가운데 관통하는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관통하는 그 하얀 길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요 셋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은 쉬운 길은 무슨 길일까요? 하얀 길. 요 강을 이게 보면은 요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일반적으로 남쪽 유대인들은 해변길로 가거나 요단 동편을 건너서 먼 땅 돌아서 빙 돌아서 다시 돌아서 요단 동편 땅을 취하여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운데를 관통해서 여기 사마리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통과해서 가는 직선길 하얀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해변길과 또 강을 건너서 번거롭게 먼 땅을 돌아서 우회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점령한 땅인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돼.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사를 시켜서 같이 이제 살게 하죠. 결국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어떤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해변길과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인 이방 땅을 핑 돌아서 그렇게 멀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메인 본문은 13절과 14절이지만 그 앞에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한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우물 곁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먹을 양식으로 해서 마을로 다 내려갔고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오후 6시경이었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가성의 여인을 일컬어서 창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창녀다, 이렇게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통용되었던 계대법에 따라서 살았던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계대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성경의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를테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유다의 장자인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지만,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이 죽임으로 인해서 엘과 다말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쫄지에 남편이 죽고 난 홀로 남은 다말 입장에서는 청산과부가 된 것이죠. 다행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그 가문이 사라지지, 형의 계대가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계대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형은 죽었지만 동생 오난이 형수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형수를 취했다 해서 남편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씨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않지요. 결국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대법이 유다의 자식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대법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보면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땅의 현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상태가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무슨 사람이 부활되고 죽은 다음에 무슨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생과 내세를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파가 무슨 파예요?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세계는 없다. 살아있을 때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내세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있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도계파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좀 깁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계대법을 근거해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예, 여기 계대법이 나오죠. 우리 중에 형제 7명이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에 다 이렇게 취하였는데 나중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그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계대법을 근거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과 내세는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지금 계대법을 지금 이용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회의 계대법의 관습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계대법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대법의 굴레에서 묶임과 속박 속에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던 여인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에 그 여인보다가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를 만난다는 그 자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인들이 경멸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관계가 불편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이렇게 말하죠. 물을 좀 달라. 우리 시간은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에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물 한 잔을 받아서 마신 그 물을 마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지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지만 물보다 더 인생의 목마름이 더 심각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도 물론 떠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영적 갈등이 굉장히 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지금 6번째 사는 이 여인, 말 안 해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소리쳐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물이 세상에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물이 정말로 있다면은 이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이런 물이 있다면은 그런 물을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를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고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 장소에 대한 문제, 내지는 영적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터치해서 들어가지요. 그 후에 여인은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는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우물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근본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에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집단 전도가 된 한 마을을 그냥 통으로 그냥 전도한 이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물을 길러 왔다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녀가 이렇게 목 놓아 외쳤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기르러 왔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좋은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물동이에 물 들어왔으니까 물은 담아서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동이를 내버려 뒀다. 여러분, 물을 떠가야지 양식이 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물을 떠가야 되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물이, 남편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물을 떠가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렇게 소리쳐 외치면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리쳐 외쳤던 그 궁극적인 원초적인 근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진짜를 만난 거예요.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가사말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주 예수보다가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불편하게 부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부르면서 그래도 저 좋은 것이 있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속으로 혹 딴 생각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신앙관을, 구원관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는 고백을 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이 지금껏 목말라 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한 방에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마치 심각한 가뭄 끝에 폭우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입니다. 끝.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은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나이테가 생겨요. 세월 속에 나이테가 하나하나 늘어가듯이 어쩌면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어쩌면은 인생의 갈증의 문제, 가지가지 인생의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탁면할 때가 있거든요. 예. 단순하게 그냥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고 잘 먹고 잘 살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와 또 갈등과 고통 속에서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안간힘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은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목마를 때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맨물 생수. 목마를 때 바닷가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갈증이 더 이렇게 갈급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부끄러웠던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를 회복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줘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된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웅덩이 판 것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를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죽음의 무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수인 예수님을 날마다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막 생수의 강이 막 펑펑펑펑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물을 기르러 온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행복한 여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해주는 전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총이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